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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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3장 24절 23장 13, 4절 말씀이죠. 예, 13장 24절 말씀 봅니다. 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리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질이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23장 13, 4절 다시 보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네, 요즘에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네, 잘 되라고 체벌을 하기도 하죠. 네. 세대에 따라서 이것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에 또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예, 가정의 달 그리고 6월달은 또 호경영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또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기도 하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봄철 5월, 6월 그렇습니다. 장미의 계절이 또한 6월입니다. 아주 장미가 약간 그 교회 같은데 예, 나가보니까 아주 밤에 아주 흐트러지게 많이 집집마다 꼭 그 밤쟁이처럼 피어있는 모습을 요즘에는 많이 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예. 또한 청소년을 위한 달이 또한 5월달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5월 첫째 주일, 5월 5일을 어린이 주일로 또한 둘째 주일 5월 10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그 주일의 본문 잠언 13장 24절 그리고 13장 13, 4절 조금 예, 기간이 조금 넘기는 했지만 이렇게 잠언 말씀이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양육하고 훈련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예, 우리가 훈련 문제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성도들 청소년부 훈련 문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13장 24절 초다를 면치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 다음은 잠언 23장 13, 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초달이라는 말, 예, 부모나 스승의 잘못을 징계하느라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체벌 행위가 초달로 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초달은 지팡이, 막대기, 회초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본문의 채찍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 역시 히브리의 원문에는 초달, 지팡이, 막대기, 회초리와 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독일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 곳의 본문 잠언 13장 24절 또한 초달과 23장 13, 4절 언급하고 있는 이 채찍은 이스라엘의 부모가 자식을 엄히 교육하는 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제가 기억하기로 어린 날 회초리를 많이 썼어요. 말하는 막 무지막지한 몽둥이 이런 게 아니라 가는 회초리죠. 예, 근데 가는 회초리로도 예, 종아리를 때리게 되면 계속 때리게 되면 붓고 엄청 아프죠. 따갑고 이스라엘의 부모가 자식을 엄히 교육하는 일에 도구로 썼다. 자식을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초달하는 일, 자식의 회초리로 치는 일, 매질하는 일이 교육의 수단으로 과연 바람직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학교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이제는 뭐 학교에서 아이들 그렇게 때리지 않지요. 예, 그렇게 못합니다. 예,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체벌하는 문제로 인해서 예, 찬반의 논의가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초달을 하고 매를 들어 체벌하는 일이 교육수단의 최선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혼란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초달하는 일, 채찍으로 치는 일이
구약 성서에서는 자식을 엄히 교육하는 일에만 사용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이방민족을 응징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채찍을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도구죠. 23장 시편 23편 4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말하려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하는 일이에요. 즉 부모와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체벌하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을 징벌하고 초달하고 내어치고 채찍으로 자식을 다스리는 일은 자식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이 말하는 것, 그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자식을 사랑할 때문에 초달을 한다는 것이죠. 그같이 자식에게 초달을 하고 채찍으로 치는 이런 것, 자식을 음부에서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한 것은 매질을 하는 일은 사람이 존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을 사랑의 휘초리, 사랑의 매라고 한 것이죠.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 이 사랑의 휘초리라는 제목, 자식을 교육하는 가정교육, 또한 성도들을 교육하는 교회 교육, 교인들의 훈련, 권징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죠. 요즘에 참 심합니다. 그런 부분이 무엇이 우리 가정을 위기인가? 그 실상은 과연 무엇인가? 그 첫째는 요즘 우리 아이들을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의 이기주의자가 되고 있고, 어른들은 안중에 없고 버릇없고 예의범죄를 지키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간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부모들을 야단치거나 꾸지람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야단치거나 꾸지람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훈육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길을 죽인다고 야단을 치지 않고 벌로 키우지 않는다고 하죠. 공부 잘하는 것이 효도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자식을 상전처럼 떠받들기도 합니다. 오직 성적에만 관심을 두죠. 도덕교육, 인성교육, 인격과 예절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모든 가치관을 공부하는 일, 성적에만 관심을 두지만 더 큰 문제는 부모들의 자녀들의 공부를 과외선생이나 학원에 맡겨둘 뿐 따뜻한 그 애정과 보살핌이 없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억지로 스트레스를 주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정의 위기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또한 있기도 하다고 그래요.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그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기둥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늘날의 아버지는 유약하기 그지없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와 영이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토록 아버지가 권위를 상실하고 아버지의 영, 즉 명령을 먹히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쟁사회 속에서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고 퇴근하는 아버지들은 자식들과 대화할 시간을 갖지 못해요. 식사도 뭐 요즘은 다 각각 따로따로 하게 되죠. 따라서 자식들로부터 소외가 되고 가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아빠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족 속에서 타인이 되어가고 있다. 뭐 요즘에는 그 가정이 핵가족 시대 이래가지고 아이가 하나 대개는 그죠? 세 식구 이렇게 있다 보니 또 엄마도 직접 생활을 하다 보면 따로따로 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가정의 설자를 잃어버리고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설득력을 상실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온 것은 아버지의 권위였는데, 우리 가정의 버팀목으로서의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가정에 위기가 왔다는 것은 요즘에 어머니들이 문 밖으로 나돌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즘 어머니들이 바깥으로 나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남편과 자식들만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희생하고 살아온 어머니들이 심한 허탈감과 박탈감에 빠져 바깥으로 돌며 방황하게 된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이 방황하고 밖으로 돌게 된 것은 사회적으로 출세한 남편, 직장의 메인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또한 온갖 정성을 쏟아 키워놓은 자식들로부터
따돌림과 무시함을 당하는 어머니들, 예, 그리고 남편과 자식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어머니와 아내들은 심한 소외감과 허탈감 그리고 박탈감 등으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도 하죠. 그 같은 심리적 정신적인 공허감과 허기짐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어머니와 아내들로 하여금 문 밖으로 나돌게 하고 있다. 가정 밖에서 무엇을 찾아 마음의 공허와 허탈감과 박탈감의 보상을 받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보상 심리는 심한 쇼핑 중독에 걸리는 과소비를 하게 되고 또한 퇴폐 풍조에 쉽게 휩싸이게 되므로 바깥으로 돌게 된다. 전통적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또한 가정을 잘 지켜온 기둥이었는데 이 기둥이 그만 흔들리고 있으니 가정에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남정네들이 허랑방탕해서 기울어 가져오는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가정을 살려내는 살림꾼들이었죠. 남자들을 보고 살림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살림 잘하는 주부, 살림 잘하는 아내, 살림 잘하는 며느리 또는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가정을 버텨온 두 기둥, 아버지 어머니라는 버팀목이 허약해서 흔들리고 문 밖으로 나돌고 흔들게 되니 어찌 우리 가정이 온전할 수가 있겠는가. 예, 이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이 모양이니까 이렇게 오늘날 우리네 가정 위기가 버릇없고 자기만 하는 이기적으로 되어버린 자녀들, 이 자녀들을 제대로 훈육하여 키우지 못하는 유약하기 그지없는 아버지와 바깥으로 도는 어머니들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장래이며 우리의 꿈과 미래가 되는 자녀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겠다.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권위로 회복하고 어머니들은 문 밖으로 돌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살림꾼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에게 초닥을 할 수도 있고 채찍을 들고 사랑의 매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 교육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되도록 훈련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회가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죠. 이것이 교회의 교육적 사명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교회란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이며 교회의 훈련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의 책 기독교 강을 제4권 12장에서 교회의 훈련으로 징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훈련이란 모든 사람이 각기 제멋대로 행동하게 내버려 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 또한 교리를 전하기만 하고 개인적인 충고나 훈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 징계는 그리스도의 교육을 반대해서 날뛰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길들이는 굴레와 같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박차를 가하고 참혹하게 타락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의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징벌하는 아버지 회초리와 같다고 했어요. 교회는 교인들을 훈련하는 훈련장으로서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징계하는 일이다. 이 같은 징계는 곧 하나님의 회초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여 치는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칼빈의 글에서 보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창시자인 부초와 요한 칼빈 이 두 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많이 받아서 개혁교회 전통에 있어서 복음주의적인 목회를 강조한 스위스의 실천 신학자이고 위대한 목회자였던 트루나이제는 그의 책 목회 학원론 제2장 교회 훈련으로서의 목회에서 교회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는 목회라는 하나님을 개인적인 결단과 포기하지 않은 분이라는 믿음 안에서 각 개인들의 설교와 성례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교회와 한 지체가 되게 하고 교회 안에서의 삶을 보존시켜주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교회 훈련으로서의 목회는 교회를 형성하고 생존케 하며 개개인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에서 건져내서
삶을 보존시켜주는 성화의 행위라고 합니다. 이토록 장로교회,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 훈련을 강조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유관스럽게도 칼빈의 신앙과 신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오늘날의 한국 장로교회가 권징의 구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특히 최근의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 주의로 인하여 온 교회가 교리를 살찌게 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현실이죠. 그렇게 등한히 하고 가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합니다. 또한 개신교회는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칭의죠. 너무 값싼 은혜로 받아들인 나머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성화의 삶을 사는데 소홀하고 있다. 보네포 목사님은 기록하게 되는 것, 즉 성화는 칭의를 값싼 은혜로 받아들이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복종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로 받아들이는 매일매일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칭의 교리, 값싼 은혜로 해석하여 설교하는 과를 범할 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의 방편으로 세속적이고 물량주의적인 현세의 축복을 강조하는 기복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 선포와 가르침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훈련하는 매서운 회초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회초리는 바로 아버지가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타이르는 훈육을 위한 수단이라고 했어요. 그죠? 또한 서당에서 훈장님이 회초리하는 학동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채찍이며 판단을 위한 회초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훈련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징계하는 아버지의 회초리이며 이 회초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치는 사랑입니다. 5월 6월 그죠? 우리 자녀들과 또한 교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또한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